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게 하심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성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뭐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릴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느냐? 뭐 그런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신 하나님,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면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라도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결국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동안에 쭉 여러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딱 어떤 메시지보다도 오늘 본문은 그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든 것과 관계없이 택한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변함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 방법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적인 많은 도전과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규례와 율법과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다 라는 사실들을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고 안식일 은혜를 줬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율법과 규례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해서 뭔가를 설명해주는, 율법은 율법인데 어떤 율법으로, 규례는 규례인데 어떤 규례로, 안식은 안식인데 어떤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부연해서 설명해주는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입니까?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그냥 규례 율법과 법도가 아니라 오늘 앞에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규례는 정직한 규례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율법이었습니다. 율례와 계명은 우리에게 선한 율례와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와 오늘 당시에 사역했던 그 여러 사역자들의 그런 그 사역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내용들, 그 머릿속에 십계명 달달달달달 외우고 모세오경 달달달달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지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 율례 법도와 계명들이 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실제적인 삶이 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지고 신앙의 열매가 되어져서 그들의 삶 자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십계명 하면 그냥 여러분들에게서 그냥 하지 말라 하라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에게서는 지식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삶에 실천하면 그것이 단지 우리를 이끌어내는 율법 정도의 수준, 규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하는
실질적인 삶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 인격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무엇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진짜 정직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 모습이 진짜 진실이 내 가운데 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모습을 떠나고 내 삶 가운데 선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안식일이 내가 삶 가운데 깊이 기쁨으로 되다 보니까 그 안식일이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인도에 나갔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가셨다. 시편 19편 7절을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순잎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막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실제적으로 그게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의 법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막 몸부림쳐 살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그가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둔하 있는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부정직한 자였는데 말씀 붙잡다 보니까 내가 정직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늘 우울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이 없었는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인데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나는 순결하게 되었습니다. 난 영적 눈이 가려졌는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 눈이 열려서 세상에 하나님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간증이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어떠면 무슨 교리를 잘 배우고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를 깨달으면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거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될 때? 실제화 되어질 때.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뭐야?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붙잡는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더러워진 삶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부정직한 삶이 정직하게 되어지고 순결하지 못한 삶이 순결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경험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주를 원하십니다. 신의 모든 고백은 다 그 고백이에요. 시편 1편부터 150편 다 읽어보십시오. 모든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나를 이렇게 멋진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했는가라고 하는 생생한 간증의 고백이 다 시편 고백이에요. 시편 119편 43절 이하를 찾아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해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나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나갔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나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양식을 취하는 것으로 이웃신의 썩어질 양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만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은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잠시 뭐 70년, 80년, 90년 살다가 그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잠시일 뿐입니다. 잠시. 여러분 70년, 80년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해요? 몇 번 안 잡은 것 같은데 80년이 확 지나버렸잖아요. 경기수사님 그렇죠? 아이고 시집까지가 내가 시집가서 애 낳고 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머리가 허옇고 전목선하다 삐까삐까하냐. 이거 시간이 지나가는 건요. 숨 지나갈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언제 학교 다니나 언제 애 낳고 사나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신의 산에 준 게 뭘 줬어요? 맛있는 뭐 만찬을 보여주거나 뭐 신에서 뭐 이건 특별한 뭐 어떤 무슨 비법 정확한 비법 아니 무슨 전쟁할 때 무슨 그 무협 영화 보게 되어지면 어디 들어가가지고 그 10년 동안 그와 따른 무슨 비법 무슨 권법 그거 배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신에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믿는 유일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친히 초월자이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그 종교 기독교가 그래서 복 중의 복입니다.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바로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이 하나님의 율례법과 규례대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중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뭐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날만 임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이 땅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이 땅에 썩어질 인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어진 이 하늘의 만나는 뭐예요? 어디서 주신 만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오신 신령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계시 중에서 성령 66권을 뭐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오늘 감춰져 있지 않고요. 다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놨잖아요. 성경 전체는요. 감춰진 게 없어요. 감춰진 걸 감춰요. 뭐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복받으려고 감춰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감춰 있다는 등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계시는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 붙잡은 모든 백성들이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적인 삶 가운데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한번 실천해 봐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일하지 않고 누가 일하면 가서 손가락질하고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삭 뜯었어?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러라고 안식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열방을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그날은 무엇에만 집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만 집중해라. 너 이웃을 돌아보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에게 세워진 날이에요. 그것이 오늘 무엇으로 오늘 드립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
부활의 영광의 날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 안식일을 잘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거룩한 날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날. 아, 진짜 안식일을 잘 지켰더니 나의 삶이 거룩해졌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어.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이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게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무엇인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모든 전 가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순간을 채웠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는 뭐야? 물을 주시면서 무엇을 차지하라고 말씀하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우리를 위한 어떤 목적만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서도 뭐 어떤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40년 동안 배웠잖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보면서 그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어디서 그것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해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약속한 땅을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만남, 내가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난 여기서 그 죽었을 때 가는 천국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천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지금 하늘의 만나를 취하고요. 지금 반석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반석 대신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주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언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해야죠. 뭐 풍성하심, 천국 가서 풍성하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그냥 늘 곤고하고 늘 부족하고 늘 낭망하고 늘 열등감성이 쌓여있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무엇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 목적을 땅을 차지하랬을 때 그냥 땅만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봐라. 40년 동안 매일매일 너에게 하루 빼놓지 않고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걸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시편 78편 24절에서도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15절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며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시는 그렇게 고백해요.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 그는 시는 고백하기를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다. 근데 그것이 뭐였냐? 땅의 양식이 아니었고 뭐였다? 하늘 양식이었다. 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냥 만나를 먹고 배불러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드렸던 그 만나의 양식을 어떤 양식을 해석한 것 시인은 하늘 그 양식은 바로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었고 하늘의 양식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땅에 썩어질 양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만나를 먹나요? 그 대답을 안 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먹잖아요? 제가 안 먹여줬나요? 제가 설교 때 다 죽으셨나요? 이상하네. 제가 왜 부지런히 그냥 다 녹음까지 해가지고 다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양식을 취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100명 정도 보내거든요. 매일 100명 보내는데 왜 확인하면 20명 정도는 먹기 확인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듣는 분은 몇 명 되는지 몰랐어요. 한 5명 되려나? 어쨌든 간에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매일매일 나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루의 첫날을 나는 양식을 취함으로 이 땅에 배고파서 육신의 양식을 먼저 찾기보다는 하늘 양식을 먼저 이 하늘 양식을 취하고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의 첫날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고 안 취하고 누구 마음이에요? 꼭 각자 마음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취해서 손해볼 것은 결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사고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사고를 그렇게 대형사고를 치는데 하나님 뭐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하자마자 대형사고 치잖아요.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이 뭐야?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달라고. 금덩어리 가지고 모아가지고 금속 다 모아가지고 금속만이 만들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피잖아요. 난리 법석을 빼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면서 야 참. 그때 하나님 속상해가지고 더 이상 마음을 접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무슨 한 명이에요? 다 강해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유전 인자가 DNA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자나 저와 여러분이 인자나. 너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뭐에 자부심을 가져요? 단일민족, 유해한민족 그렇게 자부심을 갖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단민족 아니거든요. 저를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그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쪽 이렇게 그 동남아 쪽 가면은 저를 한국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필리핀 가면 나 필리핀 사람이라고 필리핀어라고 그러고 인도네시아 가면 꼭 인도네시아 사람 같다고 그러고 인도 가면 꼭 인도 사람이라고 똑같다고 그러고 내가 왜 그럴까? 늘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다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이 아니라 다인민족입니다. 피가 많이 섞였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섞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우리 조당 중에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 쪽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연약한 우리의 인생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 믿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야?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은혜를 베푸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은 15절부터 뒤까지 쭉 긴데 22절까지 뭔 얘기 하냐면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에요. 말 안 들어도 또 은혜 주고 속상해도 또 은혜 주고 만나도 주고 밤새도 물도 주고 매출액도 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뭐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 제약 가운데 삼천부를 빠질 때도 끊임없이 그들 용서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기다려주고 한량없는 큰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면서 여러분 그 누가 속색이면은 밥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굶기고 싶은 마음이 절대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굶기지 아니하시고 배불리 먹이면서 벌 주고 먹이면서 어떻게 해요? 또 사랑해줘. 계속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 풍성하심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를 낮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16절에서는 뭐예요? 교만히 행하고 목을 굳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목 뻣뻣한지 17절에는 뭐라고?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불순종 따르지도 않고요. 하나님 그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함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면서도 그런 기적을 참았음을 불구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했던 백성이 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셨다. 그런 17절에 그 말씀합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하가 수술한 우두머리를 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뭐예요?
저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안 둬두겠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70년이라고 엄청난 대가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치르지 않아도 대가를 치렀느냐.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냐? 안 포기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안 포기하고요. 가나안 땅에서 크게 사고쳐가도 안 포기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통합 남북 통일되는 것처럼 통일 왕국 이룰 때도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분열왕국 끝나고 나서 북이스라엘 쫓다 망하고 남유다 망할 때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간 거지? 70년 꼬박 대가를 치르고 종살이하고 멀리 아수르로 바벨론을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다 대가를 다 치른 다음부터 끝나서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뭐예요? 다시 약속을 하고 70년 후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내서 어떻게 지금 봐라. 다시 성전도 회복하고 성벽도 회복하고 봐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냐? 포기 안 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참 감사하죠.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16절 17절에 그 양 말씀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30편 4절을 찾아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본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누구만을 경외하도록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기다리려고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 자격이 없어도 또 용서해서 이걸 자꾸 이용해 먹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용해 먹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신약에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희 더 큰 애를 받으려고 더 큰 죄를 져서 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죄를 지면 또 잘못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은혜 받으려고 요만큼 잘못 저질러고 요만큼 은혜를 누려야 좀 아니면 이제 큰 은혜 받으면 되게요.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냥 사고 쳐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을 빌미해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용서 어디에도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한 용서. 다른 어떤 종교도요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완전한 용서가 존재해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완전한 용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이 사유하신의 은혜, 속잠의 은혜. 그 은혜가 누구한테 부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들이 18절, 19절 대형 사고 친 거, 금송아지 사건 뭐 나오고 있는 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대형 사고를 쳐도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40년도 살아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으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아주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주 막 생생내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못해도 생생내고 싶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퍼주고 또 퍼주고 그냥 적당히 주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쫀쫀하게 2근 사다 주고 한 번 먹고 시큰 먹고 5식 있는데 2근 사다 주고 시큰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1000근 만근 수십 돈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평소부터 하루 쭉 아침 저녁 한 달 넘게 계기를 먹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8편 23절은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니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저는 이거 시편 이거 읽으면서 야,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메추라기 주는데 그냥 메추라기 몇 마리 휙 던져줬다고 말씀하지 않고 얼마나 자세히 표현했냐?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셨대요. 여러분 이런 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죠? 한 달 넘게 그냥 먼지처럼.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대요. 날아가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얼마나 몇 마리를 줄 때가 발에 모래같이처럼 새를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 그 정도 먹으면 치킨집 다 망하지. 이렇게 하면 치킨집 다 망하지. 먼지처럼 계기를 많이 주고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시면 이거 뭐 시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보면서 어떻게 사람 머릿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문과 출신한지 되게 감동적입니다. 읽으면 이과 출신자 이해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뭐야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 표현한 거예요? 그냥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신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줘 갈증을 해소시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시되 곰핍함이 없도록 결핍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으며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셨다. 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그냥 보호하셨다가 아니라 특별히 보호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발 아무리 무슨 좋은 신발 비싼 신발 사도요 40년 동안 신지로도 안 헤어지는 신발 있나요? 그런 신발 개발하면요 신발 가게 다 망해. 신발 장사 그냥 거덜났지 뭐. 광야 40년 동안 신발 장사가 있었으면 그 신발 장사는 쪼박 찼어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좋은 이런 그 신장로가 아니에요. 아스팔트 길 멋지게 뽀송뽀송 우리 그 공원에 가보면 말랑말랑한 그 길 있잖아요. 아주 푹신푹신한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요. 좋은 신발 신어도 아주 그냥 가죽 신어도 신발 신어도요. 며칠만 걸으면요. 그 신발이 너덜너덜 떨어지는 그런 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그냥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는데 이 표현을 여러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내가 서 있다. 좋은 신발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좋은 신발이 뭐 있겠어요? 거의 맨발이 더 많을 텐데 제가 볼 때 맨발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맨발 몇 발짝만 걸으면 다 피가 터지고 막 난리 났을 텐데 40년 동안 걸었는데요.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대요. 옷이 헐지 않았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저는 여기 왔다 갔다 골목길 왔다 갔다 여기 저 작은 골목 왔다 갔다 여기 10몇 년 왔다 갔다 했는데요. 타이어 펑크가 몇 번 났어요. 타이어 펑크. 15만 원짜리 타이어 가르면요. 이상하게 새 타이어 가르면 꼭 일주일 이내 새 타이어 하나가 빵꾸가 나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멀리 하니 거의 대부분 이 앞뒤에서 많아요. 나중에 보면 이거 나사못이 기가 막히게 쏙 박혀있어요. 그 비싼 이렇게 두꺼운 칼도 안 돼.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타이어가요. 그것도 좀 하나가 뚫어버려요. 근데 맨발로 40년 동안 그 험한 길을 다녔는데 발이 부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존재하는 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오늘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수억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목적을 성취하셨다. 그 얘기 마지막 목적을 성취하셨다. 막 22절에 그거 끝나는 거예요.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과정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에는 무엇도 이루셨다? 약속도 이루셨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천국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어디에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땅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영광 우리가 이미 주어졌어요. 주어진 인생들에게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에 채우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지중상으로 복받을 짓이 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그 자리까지 가장 풍성하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오늘 니에미가 말씀하고 있는 백성들 나누는 그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키게 하고 누리게 하고 이기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원인과 목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동안에도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결코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잘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늘을 향하여 시리 고백처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의 평생 동안에 60평생 동안 70평생 동안 80평생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라고 생생히 고백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또 용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히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이 나와는 무관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지름길로 생명의 하나님 인도자로 삼는 축복의 성도들로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